오늘 시편 135편 강해입니다.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어떤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까? 멀리서부터 걸어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밤에.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134절에서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에게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낮이 되었습니다. 시편 135편은 이런 상황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모여 있는 청중들에게 찬양하자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5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지, 왜 찬양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할렐루야가. 원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단어가 아니고 완전한 문장입니다. 할랄은 찬양이라는 말인데 루가 붙으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 야는 야훼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또 나옵니다. 1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 에셈 여호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자체를 찬양하자는 것인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134편에처럼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먼저 성전에 있는 레위인 성가대에게 함께 찬양합시다. 먼저 이 성가대부터 찬양을 시작합시다. 이런 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그 할렐루야에는 찬양의 대상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서 1절과 연결이 돼요. 주님의 종들이 누군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아까 찬송했죠? 그 다음에는 엘로힘의 집 마당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그 다음에 엘로힘은 신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 마당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조금 더 넓은 범위고 집 전체니까 엘로힘의 집의 마당이면 그보다 조금 더 좁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3절에는 두 개의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1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과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짝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 앞에 1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선하시기 때문에, 좋다는 뜻이에요. 좋기 때문에. 왜 찬양합니까? 여호와가 좋기 때문에. 좋으면 좋다고 하기 마련이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기 마련입니다. 내 자녀를 보고 볼 때마다 좋으면 좋다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겁니다. 억지로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좋지 않냐, 그러니까 찬양하자는 겁니다.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두 번째 이름은 그 이름을 찬송하자는 건데, 1절에서 나온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말은 할랄이 아니에요. 여기는 할랄이 아니고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음악을 만들라, 풍악을 울려라, 아니면 노래를 시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가 베푸신 은혜가, 그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세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원어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기쁘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가 참 좋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 이름을 찬양하며 풍악을 울려라. 왜냐하면 그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면 기쁘죠. 신이 나겠죠. 음악도 울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즐겁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보지 않고 내가 낳은 자녀들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좋으면 참 이뻤죠. 아기들 처음 낳았을 때 진짜 이뻤죠. 특별히 첫 아기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뻤어요. 젖 먹일 때 쳐다보면서 참 예쁘셨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참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좋죠? 우리 딸도 좋으니까 맨날 우리 손자 사진 찍어서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로 보냅니다. 좋습니다. 좋으면 뭡니까? 좋으면 찬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찬양보다 조금 더 기분이 업되게, 이번에는 악기를 연주하며 신나게 음악을 연주하라. 왜? 너무 즐거우니까. 찬양이 즐거워야 됩니다.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즐겁게 풍악을 울려라. 왜냐하면 그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예배 시간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오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와서 뭡니까? 예배 시간 전에 싸우거나 불편한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죠? 뭐에 안 좋습니까? 기쁘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싸울 일도 미루시고 나중에 싸우자. 우리 이따가 주일 끝나고 싸우자.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어져요. 사실은 하루 지나면요. 식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주일은 말다툼도 하지 마시고 남편분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최고의 서비스로 이렇게 해주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주일에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좀 현대적인 버전으로 찬양하지만 수요일에는 옛날 80년대 버전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흥겨워서 노래 부르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다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14절에는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요, 4절과 5절에 똑같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4절 맨 앞에다가 왜냐하면 쓰셔야 됩니다. 5절 맨 앞에다 또 왜냐하면 쓰셔야 됩니다. 1, 2, 3절에서 찬양한 이유가,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좋아하며 찬양하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4절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이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을 때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이 더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야곱이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야곱일 때, 제 맘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를 변화시켜서 뭐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죠? 아는 사람이 가자고 해서 나왔고, 친구가 좋아서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저처럼 고등부 때 교회 나가면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나가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동기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친구 때문에 나온 줄 알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를 하나님과 씨름해서 변화하게 하시고, 변화된 뒤에는 우리를 우리 역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뭘로 삼았어요? 소유, 너 내 거야, 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그 요즘 여성 평등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전통적인 동화입니다.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다 뭡니까? 어떤 잘생기고 돈 많고 높은 집에 있는 남자가 찾아와서 찜하고 너는 내 거야 해서 출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찜해 주셨고 너는 내 거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신데렐라가 된 거고 우리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돼서 출세한 겁니다. 크게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자는 겁니다. 5절에서도 왜냐하면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다. 여호와가 왜 위대한지, 우리 주님이 모든 신들의 주인인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 6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럼 6절부터 14절은 5절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여호와가 왜 모든 신들의 주인이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6절에서 7절인데 여호와는 뭐든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135편 6절은요, 135편 6절은 바로 그가 기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에서는 그 할 수 있는 그 예가 뭡니까? 바로 하늘, 땅입니다. 땅 위에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 밑에는 땅이죠. 그 다음에 바다, 맨 위에 바다예요. 그걸 바다라고 부르죠. 그 맨 바닥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다 밑바닥이 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공중 위에 저 끝과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위에 그 위에와 그 바다 밑에 그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어디서나 하나님은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뭡니까? 7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고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꺼내시기도 한다. 진짜로 바람이 창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가 창조주시라는 말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라고 해서 창조주라고 고백을 했고, 바로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곳간에서는 바람을 내신다. 똑같은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집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집을 지었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약도 뿌려야 되고 소독도 해줘야 되고 털마이시 먹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집 무너져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그거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리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 구름도 내리시고 바람도 일으키셔요. 그래서 온 세상의 공기가 더러워지면 싹 섞어 놓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이번에 가보니까 항상 뽀얀해요. 그게 저는 매연인 줄 알았더니 미세먼지래요. 그게 뭡니까? 중국에서 공장에서 재를 막 태우고 막 건설을 해서 중국이 온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모른 줄 아는데 바다로 건너가면 금방이에요. 바람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면서 우리나라 온 땅에 먼지를 덮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평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흔들어 놓고 또 허리케인을 일으켜서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썩게 하고 못 쓰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놔서 다시금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참 나쁘다고 하죠. 홍수가 나면요. 제가 살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에 살았는데요. 댐을 쌓기 전에 항상 여름엔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논이 다 떠내려갔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강가에 있기 때문에 강물이 넘치면 강 근처에 있는 땅들은 다 넘쳐서 망했어요. 이집트가 그랬어요. 이집트가 비가 올 때면은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더러워져요. 뒤덮여요. 뭘로 뒤덮입니까? 위에서부터 흙탕물이 내려와서 다 뒤덮여요. 그리고 나면 뭐가 잘 되는지 아세요? 농사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문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부여에서도 금강 주변에 옥토가 있고 그랬던 것도 역시 바로 뭐냐면요. 강이 범람해서 넘쳐서 곡식이 다 떠내려가지만 그 다음에 그 땅이 좋아져서 나무가 잘 살고 또 밭 농사가 잘 되고 그런 거예요. 허리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메인테이넌스를 하고 계시다고요. 창조하신 세상을 메인테이넌스 하고 계신 것이 허리케인이고 폭풍우가 불고 비가 오고 우리는 자기한테 내리면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남한테 내리면 별로 안 좋다고 안 하잖아요. 딴 동네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좋다고 박수 속으로 칠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관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8절에서 11절은 그러한 창조주시오 세상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하신 일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대적들에게는 참 나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죠. 8절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다 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집트를 의인화시켜서 말했습니다. 이집트야 여호와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바로와 참 말 되네요. 그죠?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큰 피해지만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10절도 역시 두 개의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셨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내용은 힘 있는 왕들을 죽이셨다. 나라는 치셨고 왕들은 죽이셨습니다. 치는 게 뭡니까? 옛날에 나라를 공격하려면 성을 어떻게 합니까? 큰 나무 토막 같은 걸로 함께 밀어서 문을 부수고 성을 치고 이렇게 하죠. 아마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추측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이렇게 치고 왕들은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11절은 여호와께서 치신 나라와 죽이신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왕, 옥. 나머지 다 들으면은 언제 다 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몰아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를 치시고 왕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대적을 치신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12절은 11절의 나라와 왕들을 죽이신 후에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3절은 주님께서 유산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앞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관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그 땅을 다 치시고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준 다음, 그것이 창조와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관리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13절도 두 개의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빛날 것이라는 말은 이해를 돕기에 원어에 없는 말을 추가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빛나는 거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이 대꾸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모든 세대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과 모든 세대에 걸쳐가 말은 바뀌었지만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당신을 기억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앞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처럼 여기서 여호와 당신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또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를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영원히 잊지 않고 저들이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들이 기억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책이 없고 찬송가가 없었기 때문에 다 외웠어요. 우리도 셀폰이 없었을 땐 전화번호 다 외우셨죠? 그렇죠? 수첩에다 적어놓고 다니고 전화번호 수첩 조그만 거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적어 갖고 다니면서 외웠죠?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전화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책이 없고 글이 없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통째로 외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국 학생과 같이 공부했는데요, 중국 학생이 도서관에 나와서 도서관 앞에, 도서관 문 열기 전에 앞에 보면 유리로 된 원탁과 철제 의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서 뭘 하냐면요 성경을 외워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너 뭐하냐 했더니 성경 외운대요. 왜 외우냐 했더니 자기 나라에 가면 성경을 못 갖게 하기 때문에 통째로 외운대요. 그래서 그때 로마서까지, 에베소서까지인가 외웠다고 그랬어요. 통째로 외운대요. 불가능할 것 같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외웠어요. 그래서 기억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다 뭐예요? 요즘에 열왕기에 나오는 것 지겹도록 계속 반복되는 거죠. 거역하는 사람 멸하시고 벌 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나오고 계속 가끔 순종하는 사람 나오고 나머지는 몽땅 다 거역하는 나쁜 사람들 나오고 이거죠.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찬송들이 있죠. 그거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땡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모두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찬송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들이 지어서 하나님께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사람들이 지은 시인데 찬송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요. 11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역시 두 개의 대꾸로 시작합니다. 시편 135편은요 계속 두 개씩 대조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변호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의역한 겁니다. 원어는
당신의 백성들을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꾸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되니까 변호한다로 바꾼 겁니다. 근데 원어는 당신의 백성을 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준다고 해요. 언제? 재판할 때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게 변호한다 이렇게 해서 의역을 한 겁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대조가 되는 듯합니다. 죄수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서 변호해주는, 말해주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뭡니까? 죄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한다고 했는데 원어는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면 재판을 받는 일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법정에 선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재판을 맡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판사인데 죄를 지었어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인 아버지가 더구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 재판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억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고 억울함이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불쌍히 여기셔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 이랬습니다. 조금 전에 목자들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에서도 참아주시고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죄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중에 가끔 드문드문 쓸만한 놈들이 나왔더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어갔더라 하는 얘기가 구약성경 전체에 이어집니다. 왜 이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를 왕들이 계속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너 죄를 졌지만 집행유예, 보호관찰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들에 주고 손을 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람과 구름과 이런 걸 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도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범죄했으면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범죄했으면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읽는 분이 있는데요, 잘못 읽은 거예요. 왜?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주셔서 그 백성들을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영원히 그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를 모여서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기억하고 대대로 영원히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은 우상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운명이 나옵니다. 이처럼 창조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되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8절은 이처럼 살아계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죽은 우상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죽은 우상들입니다. 근데 어떤 우상들입니까? 15절에서 18절은 우상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의 우상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금덩이, 은덩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16절은 그 우상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17절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입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 입은 숨 쉬는 입입니다. 숨조차 없다는 겁니다. 뭐가 비교됩니까? 6절에서 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능력으로 관리하시는 분과 금이나 은덩어리로 만들어놨는데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금덩어리, 은덩어리들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돌덩어리를 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깨부셔도 아무런 보복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믿겠습니까? 18절은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우상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은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합니다. 왜? 금덩이와 은덩이로 만든 우상이 생명이 없는 고깃덩어리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다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살아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짓 다 해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고 별짓 다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끝이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고 하나님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도 그래야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바보짓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쾌락을 즐기고 바람도 피고 태풍도 일으키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바람 가지고는 안 돼요. 태풍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왜? 그들은 고깃덩어리예요. 살아있는 고깃덩어리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과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이제 우상과 우상을 기억하는 사람을 우상에 대해서는 짧게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19절에서 21절은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할랄이라는 말로 말을 했지만 19절에서는 송축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영어로는 bless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이죠. bless, blessing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두 개의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집들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여호와께 복을 빌어주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누구예요? 지금 성전 마당에 초막절을 맞아서 가득히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명절을 맞아서 가득히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까 처음엔 왜 그래서 시작해서 뭐라고 했어요? 성가대야 찬양을 해라, 찬양팀아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가대가 있으면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모두 함께 찬양해야죠.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참아주시고 관리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 대꾸는 뭡니까? 아론의 집들아 여호와를
축복하라. 아론의 집이 뭡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이번에는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너 제사장은 별건 줄 알아? 너도 역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이 29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9절에서요. 29절, 20절도 역시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모든 사람이고 뒷부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앞부분은 레위의 집아 여호와를 축복하라입니다. 원래 레위의 집은 뭡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보면 아론의 가족들도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보통은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고 심부름하고 일하고 찬양하고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이 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역시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답니다. 두 번째 대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시편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일을 맡기라고 할 때 그 지도자의 조건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하죠. 여호와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앞에서는 레위인들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다 역시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21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여호와를 향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제가 번역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청중들에게 다시 돌아서서 우리 모두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 말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짧게 그냥 끝나는 말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라고 해서 끝을 맺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먼저 특별한 사람들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메인테이넌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거 못 느끼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메인테이넌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해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계속 관리하고 계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만나면, 기회가 되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번 들으면 더
100번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삐딱하게 우리 아들이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제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의 아이들입니다. 성도님들의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제 아들, 딸들에게도 역시 놀라웠게 역사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도록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 없는 우상을 따른다면 우리 자손들도 역시 우상들처럼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세상에 고깃덩어리들 참 많죠. 일터에 가도 많고 고깃덩어리들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할 것은 주님의 종들에게 먼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찬송해야 됩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깨닫고 은혜 받은 자들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먼저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을 보이셔야 되고, 저 사람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이 어리면 쟤는 참 이상하기도 해 하면서도 뭔가가, 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참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진짜로 쟤는 만났구나,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 체험도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먼저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에서는 모두 다 찬양하자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두 다 찬양하자고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